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땅과 그리고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인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 복들이 이어지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민족, 자손에 대한 그 언약들, 이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왕국으로 성립되어서 큰 민족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역사적인 일들 크게 세 가지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보내는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시기를 구분할 때 그 경계선이 공교롭게도 아주 지형적으로 특별한 지형, 물이라는 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구분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의 차이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진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 겨울인가요? 겨울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겪었던 그 인생의 굴곡,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되는 굴곡이었고, 모세는 그 모범으로서 홍해를 먼저 건너서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면서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는 과정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광야 생활은 모세가 2번의 노래를 부르는 데에서 그 기간이 한정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고요. 모세가 그 다음에 다시 노래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2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처음 시작과 그다음에 모세의 노래 2번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 2번째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모세의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멀리에서 가나안 땅을 볼 뿐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이별을 할 때입니다. 그 이별을 앞두고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본래 그 뜻은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시면 펜을 가지신 분은 나중에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거기에 율법의 등사본,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신명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의 옆에 놓아두어야 될 율법책,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보시면은 언약궤 옆에다가 이 율법책을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책을, 율법책의 복사본입니다. 이 복사본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한 그 율법책,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제2의 율법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하게 되고, 우리도 또한 그 번역을 따라서 율법에 대한 다시 가르침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글자들을 사용합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금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언약궤 옆에 계속해서 영원히 간직해야 될 그 율법책, 지도자들이 자기의 옆에 놓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그 율법책,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의 그 율법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노래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은 자기 자손에게 다시 가르치면서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외워서 부르도록 명령한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책도 있는데 다시 노래 한 곡을 지어서 그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대체 뭐길래 이 노래는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시대를 지나면서도 잊지 않고 불러야 될 노래가 됐을까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치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할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노래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직 이 노래 하나만,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만을 반복해서 노래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받아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을 초대를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초대하면서 하늘과 땅에 포함된 모든 존재들을 이 노래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이 노래를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모든 전 인류가 이 노래 앞에 서서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가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 이 노래 가운데 품어있는 내용은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이슬처럼 맺힐 것이다. 비와 이슬은 가나안 땅에, 광야의 유일한 식수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 물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들입니다. 연한 풀이 비와 이슬을 기다리고 채소들이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기다리듯이 비와 이슬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전해질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 해치려고 쏟아지는 소나기나 폭우가 아니고 너희들을 다 잠기기 위해서 멸절시키는 그런 홍수를 일으키는 물이 아니고 너희들이 목마른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이슬 같지도 않고 가뭄 끝에 내리는 비 같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책망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끔찍한 말들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날들이 예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내 교훈은 비처럼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맺히고 채소 위에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아주 거칠고 과격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모세의 말처럼 담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참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라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부터 선포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할 텐데 내가 그렇게 전파할 때 너희들이 당연히 응답해야 될 화답의 목소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끔찍한 말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화답할 말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시다. 정말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모세가 이 말씀을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앙이 좋았던 당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불신앙과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아무리 높은 성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적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전진하라는 명령 하나에 가서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실하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악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모세가 말하기 위해서 5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모든 자손들에게 대를 걸쳐서 노래하도록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모든 시대에서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시대에서 어느 순간 이 노래에서 말하는 그들에 해당하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너희들이란 말이 아니라 그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바른 신앙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텐데, 그런데 언젠가 너희 자손 때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될 때가 나타날 것이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시대가 될 것이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를 이어서 노래하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노래는 그때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10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줬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 15절부터 이 세대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인가 이런 모습에 15절부터 18절까지 묘사된 이 특징을 가진 시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속한 자들,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 있을 때 그들 귀에도 역시 이 노래는 계속 불리는 가운데 들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노래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에 해당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면 그 세대는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 19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멸절케 될 것이다.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배부르고 기름지고 살찐 상태에서 그들은 줄이고 쇠약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 상태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그때야 되어서 그 심각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때 이 노래의 뒷부분 가사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은 결과이다. 그래서 19절에 31장 19절에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 가사가 우리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결과이구나. 이것들이 마치 증인처럼 법정에 서 있을 때 증인처럼 증인으로 서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세대,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모세가 들려줬던 이 노래에 해당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배부르고 살이 쪄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면 이 노래에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고 찾을 때 이 노래는,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는 그 일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즉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금씩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왜곡시키고 그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들의 입에서 부르는 이 노래, 이것이 증거로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시고 언약궤 옆에 놓아서, 왕의 자리 옆에 놓아서 계속해서 읽도록 만드시고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떠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일들. 혹시라도 그들이 그 율법책을 멀리할까 봐 나중에 정말 율법책마저도 잊어버리는, 어디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까 봐 모세로 하여금 노래 하나를 지어서 쉽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세대가 되었을 때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묻고 또 자기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묻냐면 8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왔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를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지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만드시고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햇빛과 다른 날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날개로 덮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 새끼와 같은 연약한 백성들이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셨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 복음자를 회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이민족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독수리를 단련시키듯이 둥지를 회파해서 그들의 복음자리를 떠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떨어뜨리면서 날개짓을 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들이 추락하면서 나는 이제 끝장났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두터운 날개가 그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걸 기억하게 해라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먼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내라.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버지 시대에 묻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 명도를 가르치고 그 자손들은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이죠. 혹시라도 어떤 순간에 있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물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곡되고 있다면, 참다운 복음들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아비 된 우리들에게, 어미 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이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할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어른들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내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그늘로 덮으시며 나를 더 거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단련시키시며 나를 가끔은 떨어뜨리시지만 그 두터운 날개를 언제나 받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어른들이 될 것을 이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의 말씀을 부르게 하신 다음에도 언제나 그 다음에 뒷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나중에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아주 무력한 자들이라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로 될 때가 올 터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때, 얼마나 비참하냐면 포로로 갇혀있고 노예로 갇혀있는 갇힌 자들마저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의 회복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빼앗아갔던 자들이 37절 38절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할 것이다.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 반대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것이고 그들을 피난처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되어서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모든 일들조차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나의 백성들은 내가 다시 살려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죽어서 사람 하나 없었던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려서
다시 세워놓을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약한 세대에 대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닥친 환난 가운데서 이것이 그 증거가 되도록 하는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닥쳤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증거의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 노래의 후반부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들을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노래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냐면 모든 민족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과 접촉하고 있는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을 세계 모든 민족이 즐거워해야 될까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 땅을 나눠주실 때 이게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종들을 나눠주셔서 그들의 각각의 인형을 지정해 주셨을 때 이때 그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민족의 숫자가 70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 역시 70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0인을 뽑으셔서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텐데 이 모든 것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들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 70이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려지는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종들을 위해서 피로써 속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한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그 당시에 요단 강가에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불러야 하며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예언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여전히 불러져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 이 노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노래는 지금도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말씀 앞에서 아주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모세의 찬양과 같은 찬양을 똑같이 불러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해당된다면 깊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세대에 감사하게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인 자들이 아니고 이 일들을 사명으로 받고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함과 축복보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촉구하시다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옛날을 기억시킬 수 있는 어른들이 되고 아비와 어미가 되고 바르게 우리 자손들을 양육시켜서 그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받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